찬미 예수님. 예, 우리 점촌 본당 교우 여러분, 또 모전성당 교우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성경 주제는 듣기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아니면 아무도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더 괴로울까요? 1번, 2번. 압도적인 다수가 2번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같은 것이에요. 누군가가 나의 말문을 막아버리거나 혹은 아무도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나의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똑같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아마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중한 병이 하나 생기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화병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또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입을 막아버릴 때 이 화병이 생겨요. 성경에도 보면은 화병에 걸린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죠. 그런데 사실 그 자체가 욥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아니에요. 재산, 그 많던 재산,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도 욥은 의연했습니다. 자식들,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나 있었는데 다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견뎌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치유될 수 없는 병에 걸렸죠. 그런데 그것도 욥의 가장 결정적인 고통은 아니었어요. 고대 근동 사람들요. 근동이라 그러면 이 가까운 동쪽이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거는 유럽 중심적인 단어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린 뭐라고 그랬어요? 극동이라 그랬죠. 저 끝에 있다고. 그거는 이제 유럽 중심적인 언어인데 학교에서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저도 써고는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는요, 특히 고대 이스라엘에는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발생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생겨나는 게 없어요. 내가 아이를 낳는 것도 레아와 라헬이 아이를 못 낳다 아이를 낳았을 때 주님께서 내 태를 열어주셨구나.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 되었을 때도 주께서 나의 태를 닫아버리셨구나. 가뭄이 들어도 풍년이 들어도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적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고대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좋은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나쁜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욥이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믿었겠죠. 그래서 욥의 부인이 당신 왜 아직도 하나님을 그래 믿고 있어? 이 고통을 당하고도 했을 때 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으니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이런 고통을 주실 만한 잘못을 내가 한 것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여기에 욥의 근본적인 고통이 있는 겁니다. 나는 억울하다. 아니,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이 벌을 받는다면 그나마 그래, 내가 잘못을 했구나, 받아들여야지 하겠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그런 때 없습니까? 본인의 체험도 있을 것이고 옆에서 보는 교우의 체험도 있어요. 정말 저 교우는 평생을 진짜 선하게만 살아왔는데 저 집에 왜 저 우환이 끊어지지 않을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해본 적 없어요? 있죠? 내가 아니면 남이라도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 고통, 이것이
욥의 가장 근원적인 고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억울함을 부르짖고 싶은 것이에요. 마침 이때 욥의 친구 셋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친구가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욥을 위로해야 되겠다. 어서들 가세 하고 찾아와요. 그런데 와서 하는 말이 이 위로를 주는 말이 아니에요. 욥이 나는 억울하다네 이 사람들아. 나는 이런 고통을 겪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네 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생각해 보게나 죄 없는 이 누가 멸망하였는가? 네가 죄를 지었으니 지금 이 고통을 겪겠지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경건주의에 빠진 신자들이 종종 범하는 우입니다. 고통을 받는 교우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네가 지금 회개해야 된다. 다 네 죄 때문에 일이 일어난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내가 이런 걸 친구라고 이때까지 20년 동안 같이 내조를 했다니 그럴 거 아니에요. 웃으시는 분들은 해본 일이 있거나 당해본 일이 있는 분들이에요. 친구들은 이미 정해진 답이 있어요. 지금 눈앞에서 자신의 무죄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욥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혹시 젊은 사람들 쓰는 답정너라는 말 아세요? 이미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친구들의 머릿속에는요, 하느님은 정의로운 분이거든요. 그러니 죄 없는 자를 고통스럽게 할 리가 없다라는 답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친구가 지금 나는 정말 억울하다. 내가 이 가슴을 열고 보여줄 수는 없지만 정말 억울하다. 자네들은 날 믿어줘야 되네 하고 있는데도 그게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에이 그러면 하느님이 틀렸다는 소리냐? 하느님이 그럴 리가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부르짖죠. 제발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게나. 그것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다. 친구들이 듣지 않는 그 고통이 욥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 그래요? 하다가 화병이 나니까 자네들은 돌팔이일세. 내가 치료해 준다고 하는데 손만 대기만 대만 환자가 더 자지러지게 비명을 지르는 그 돌팔이. 위로해 준다고 왔잖아요. 근데 위로가 안 되고 차라리 친구들이 안 나타났을 때는 그나마 참을만 했는데 친구들 때문에 이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욥기 3장부터 27장까지 그걸 다 묶고 있어요. 그런데도 친구들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키게 이 거짓 위로자들이요, 이 돌팔이들이요, 비켜나게 내 직접 하느님께 따지겠네 라고 욥이 하느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욥의 말을 들어주실까요? 하느님께서는 욥의 말을 다 듣고 계셨어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말 성경은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 속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 우리말 성경 번역의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의미를 살리면요, 응답하셨다가 돼요. 말하다고 응답하다고 다르죠? 응답은요, 듣고 말하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하느님께서 욥의 말을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어요. 하느님께서 욥의 말을 듣고 말씀을 하신다, 응답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욥은 깨닫습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시편은 우리 인간을,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을 어떻게까지 표현을 합니까? 우리는 구더기요 먼지로 소이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다 귀담아 듣고 계셨다는 것, 이것이 욥에게는 큰 위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욥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남편을 사고로 일찍 여의고 외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외아들도 사고로 그냥 일찍 떠나보냅니다. 그리고는 하느님이 그렇게 밉더래요. 그래서 뭐 성당은 당연히 냉담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분통이 터져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방에 있는 십자가를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정신줄 놓아버리거나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이 내 그 욕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매일 들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맥살 잡고 싸우는 사람은 자살 안 해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죠. 욥도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나에게 응답을 하셨다. 이 사실 하나에 희망을 걸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게 됩니다. 말이 생명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귀를 기울여 주셨고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 아무도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히브리 말 읽을 줄 아는 분 계세요?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는 들어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죠. 들어라 이스라엘아.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죠. 유다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게요, 영계명입니다. 무슨 말이냐? 10계명 아시잖아요. 10계명의 1계명이 하나이신 하나님을 험숭하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만히 보세요. 신명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1계명 앞에 있죠. 그래서 제가 영계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계명 앞에 앞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 들어라. 들으라는 계명이 영계명입니다. 이 쉐마 이스라엘이 유다인들의 상징과도 같아요. 나치 독일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그 당시 유다인들의 수가 한 900만 명 정도가 됐는데 이 나치의 학살이 끝났을 때 300만 명이 살아남았어요. 잡혀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도망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죠. 특히 아이들이 우리 민족의 미래이니까 아이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해서 아이들을 정체를 숨기고 곳곳으로, 유럽 곳곳으로 숨긴 겁니다. 나중에 이 나치의 시대가 끝난 뒤에 엘리에제르 실버라고는 랍비가 이제 흩어졌던 우리 아이들을 다시 모아와서 교육도 시키고 잘 키워야 되겠다 하면서 유럽을 돌아다닌 거예요. 아이들을 모으러. 그런데 이게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애들 생긴 것도 다 고만고만하고 그리고 얘들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도록 철저히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 히브리 말을 안 해요. 전부 뭐 독일말, 불란서 말, 뭐 영어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애들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랍비에게 지혜를 내려주셨어요. 애들이 모이는 곳들 있잖아요. 놀이터라든지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뒷동산 뭐 이런데 그런 데를 다니면서 쉐마 이스라엘을 계속 큰 소리로 외치고 다닌 겁니다. 하루 종일 쉐마 이스라엘 외치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눈물을 훌쩍훌쩍 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얘들이 유다인 아이들인 겁니다. 정체를 숨기고 히브리 말도 상당 부분 잊어버렸을 텐데 어릴 때부터 엄마의 무릎을 베고 누웠을 때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듣던 쉐마 이스라엘 이걸 안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가 뿔뿔이 흩어졌던 아이들을 다시 모아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유다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주어지질 않고 중재자들을 통해서 주어져요. 예를 들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에게 주어지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 우리가 지금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 위에 이스라엘은 한 민족으로 세워지고 국가를 건설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말씀은 생명을 살린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뭐예요? 말씀이 한 민족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다인들은요, 자신들은 토라를 뺀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라가 곧 자신들이고 자신들이 곧 토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말씀을 강요하진 않아요.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 보면요, 신들하고 인간들의 관계가 일방적이에요. 신이 그냥 폭군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의 고향, 저 오늘날 이라크 쪽, 거기는요 신들의 그 신화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뭐 이 세상에 막 재앙이 닥치는데 그 재앙이 닥치는 이유가 딴 거 아니에요. 신들이, 인간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하루 종일 떠들고 다니니까. 아유, 시끄럽다. 저것들 머리 수를 줄여야 되겠다. 이래서 그럼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신들이 이런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신들의 비위 맞추려고 제사 바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제물로 바치고, 거대한 신전을, 아니 나는 그럴듯한 번듯한 집 한 칸 없는데 거대한 신전을 짓는다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다 바치고, 그 공사하다가 돌에 깔려서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지어놓고는 그 신전 꼭대기 방에다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자기들 맛도 못 보는 귀한 과일들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신들 밤에 적적할까 봐 아름다운 미녀들까지 매일 거기다 갖다 넣고 이랬어요. 완전히 이거는 그냥 뭐 노예보다도 더한 거죠. 그런데 하느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은 동등한 상대 사이에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심지어 하느님께서 손해보는 계약을 맺어요. 하느님하고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을 때 짐승들을 반으로 잘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하느님만 지나갑니다. 그 연기가 나는 불이 그 사이로 지나갔다. 이게 이제 고대 근동에서 계약 맺을 때 하는 방식인데 피해 행진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상대방이 서로 거기로 지나가면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계약을 어긴다면은 이 반으로 갈라져 죽은 짐승처럼 끔찍한 꼴이 될 것이요 라고 맹세를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느님만 지나가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오히려 손해보는 계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이런 신과 인간의 관계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먼저 백성에게 충실하실 테니까 백성 너희들도 자유의지로 예라는 대답을 나에게 다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뒤에 보겠지만 예수님도 강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우리가 듣는다, 듣다로 그 들음으로 번역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을 것이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되어 있겠죠. 단어들이 여러 개고 의미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모든 단어들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뜻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귀 기울이다고 다른 하나는 이해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거는 귀 기울여 들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듣는 거예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불편한 진실은 듣기 거부하죠. 달콤한 거짓에 귀를 빌려주기도 합니다. 들음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 앞에서 귀 막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런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자족한 경우. 나는 하느님 필요 없어요. 이미 나는 괜찮아. 내 삶이 괜찮고 나 뭐 이대로만 살면은 나 구원 받을 것 같아. 내 천당 갈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배은망덕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공짜 선물 아닙니까? 아니 누가 나는 몇 년도 뭐월 뭐일 뭐시에 내가 어디에 태어나리라 하고 태어난 분 없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을 배은망덕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다듬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거기 살게 하신 뒤에 명령을 하십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인간은 벌써 이렇게 꽈서 듣는 거예요. 여인이 하는 말을 봐요. 열매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하나님께서 언제 그랬어요? 언제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와가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 명령이 불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꽈서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 수없이 하잖아요. 아 해도 뭐 바람풍 해도 바람풍으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벌써 내가 불만이 있으면은 그 소리가 똑바로 안 들려요. 꽈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뱀이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느님처럼 될까봐 질투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니까 하와 그 말을 믿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불만이 거짓의 귀를 기울이도록 한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제대로 열질 못했고 대신에 이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에요. 이 첫 번째 범죄, 원죄가 왜 생깁니까? 자족하고자 하는 욕망, 하느님처럼 되어서 더 이상 하느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 하느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했던 것. 자족과 배은망덕이 첫 번째 죄를 가져온 거예요. 복음서들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장면이 종종 나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뭐 동문서답하고 귀 속에 안 들어가요.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 말씀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귀먹은 이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청각 장애인들을 고치는 장면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에파타, 열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길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사제의 종, 그 말코스의 귀를 베드로 사도가 잘랐을 때 잘려나간 귀를 다시 붙여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물며 이 닫힌 귀를 열어주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죠. 사람은 스스로 귀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애들 그런 거 못 보세요? 잔소리 하면은 애들 헤드폰 쓰고 방에 들어가잖아. 스스로 귀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성경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앞에서 스스로 귀를 막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죠.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등을 돌렸으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해오던 일이에요. 귀 막는 거는. 이것을 예언자들은 할례받지 않은 귀라고 표현을 해요. 원래 할례는 몸에 하는 거잖아요. 하느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계약의 표지가 몸에 남기는 그 표지가 할례거든요. 계약을 맺으면은 증거를 남겨요. 예를 들면은 뭐 계약서. 그런데 제일 확실한 거는요, 자기 몸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는 거. 이게 제일 확실해요. 계약서는 잃어버릴 수도 있고 불에 탈 수도 있잖아요.
몸에 남긴 말하자면 계약서가 할례인데 이것이 이제 그 역사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이 사상으로 발전을 합니다. 하느님과 참으로 계약 맺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육체의 할례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하느님께 항상 열려있는 귀, 그게 이스라엘을 하느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말씀에 응답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골방에서 이렇게 작게 기도하는 걸 어떻게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귀가 있어요, 귀가. 보세요. 백성이 주님의 귀에 거슬리는 불평을 하였다. 하나님이 귀가 있어요. 이게 하느님과 우상들의 차이입니다. 우상들은 귀를 만들어 달아놔도 듣지를 못하는데 하느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 하느님과 우상의 차이입니다. 우리 하느님은 들을 수 있는 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이 부르짖어도 하느님께서 들어주실까? 하느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 이것은 하느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못 들으면 우상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요, 그 사람을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서 허락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지문이 있잖아요. 이 지문은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죠? 그런데 목소리에도 성문, 목소리에도 지문이 있대요. 이것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듣고 그를 알아봅니다.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알아본다. 진짜 그렇다네요. 어떤 신부님이 좀 의심이 많아가지고 이게 진짜 그럴라 하고 실제로 중동지방을 간 거예요. 가서 오늘날도 베두인들이 있습니다. 그 광야를 이렇게 떠돌면서 목축을 하는 베두인들이 있어요. 한 2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베두인들하고 생활을 같이 한 거예요. 한 번은 베두인들이 이제 양을 치는 데를 따라다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내리는 이 비는 그냥 뭐 촉촉하게 뭐 봄비 이런 게 아니에요. 재앙이 됩니다.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런데 한 번 올 때 이게 한두 시간 만에 쏟아지면은 와디라고 있어요. 그냥 평소에 길인 줄 알고 걸어다니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물길이에요. 실제로 고고학 전공했는 신부님이 그쪽에서 연구를 하시다가 와디에 휩쓸려 돌아가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비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일단 높은 데로 대피해야 됩니다. 그럼 자연 동굴들이 많아요. 그 동굴 가운데 하나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 목자들이 모이니까 양들이 섞이잖아요. 나갈 때 이거 자기 양 왜 찾아가겠나 했는데 비가 그치니까 목자 하나가 나가면서 피리를 이래 불더래요. 그러니 그 목자의 양들만 쪼르륵 따라 나가더랍니다. 그리고 다른 목자가 나가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나가는데 그 양들만 쭉 따라 나가더래요.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양은 시력이 어마어마하게 나쁘거든요. 몇몇 탑도 잘 못 봅니다, 양은.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소리로 우리 알아보는 거예요. 밖에서 누가 노크를 해요, 똑똑. 제가 누구세요? 했는데 밖에서 루시아입니다 하면은 문을 열어주겠죠. 근데 저게 루시아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열어줘야 돼요. 그런 동화 있잖아요. 뭐 호랑이가 사람 둔갑해가 늑대가 사람 둔갑했나? 그래가지고 그거 목소리 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은 그가 내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느님께도 목소리가 있어요. 모세가 하느님을 만날 때 하느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느님께는요, 사실은 형상이 없어요.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느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청했을 때 하느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면 사람은 살지 못한다. 그 누구도 하느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죠.
목소리가 생명의 표현입니다. 나 살아있다.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우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소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분임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목소리가 크고 항상 쩌렁쩌렁하면 잘 들리겠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는 너무나 고요해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바위를 깨뜨릴 정도의 거센 돌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땅이 뒤집어지는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활활 모든 것을 태울 듯이 일어나는 불길 속에도 계시지 않았는데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귀하게 듣지 않으면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묵이 필요한 겁니다. 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기 있는 이콘, 동방교회의 성화를 이콘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콘 무슨 내용인지 딱 보니까 아시겠죠? 네, 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 딱 보니까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두 명 있는 오른쪽 왼쪽에 두 명 있는 인물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둘이 똑같은 산 위에 올라가 있죠. 똑같은 산에 있었거든요. 모세는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름만 다르고 같은 산이에요. 둘이 같은 산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밑에는 이제 퍼질러 자고 있는 3명의 제자들. 이 그림이 참 웅장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선이 쪽쪽쪽쪽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콘에서 신성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아니, 신성을 어떻게 그릴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콘 화가들이 생각한 방법이 이 빛으로 표현을 하자.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빛으로 표현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이 영광이, 신으로서의 영광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뻗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완성되는 것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느님 아버지의 명령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구약시대부터 계속 반복해서 주어졌지만 잘 실행되지 않았어요. 내 백성은 말을 듣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잘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의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느님의 모든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들음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러셨듯이 예수님도 우리가 자유의지로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교회 여러분들 자유의지로 오셨잖아요. 뭐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성경 통독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러시요. 만일 네가 원한다면 인간의 의지를 무시하거나 그냥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우리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는 장면, 이 그림이거든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거 가만히 읽어보세요. 좀 답답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속 터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휴 됐다.
내가 니하고 뭔 말을 하겠나? 그러지 않으세요? 심지어 유다인 남자가 여자하고 말을 나눈다는 것만 해도 대단히 파격적인 것인데, 더군다나 이런 맹추를 데리고 지치지 않고 계속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하면서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음을 얻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어주시면은 삶이 바뀝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냥 죄인일 뿐이었잖아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고대에는 더더군다나 오늘날도 사실은 이게 수치가 될 수 있는데, 고대는 정말 고개 들고 다니기 힘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의 깨달음을 얻은 뒤에 사도가 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동네 사람들이 그 정말 하찮을 뿐만 아니라 좀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그 여인의 선포를 듣고 믿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의 말을 들어주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케오의 말씀을 들어주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면 무엇인가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또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자유의지로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 우리의 말씀을 아뢰었을 때 우리 안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복음에 보면은 비유가 많이 나오죠. 비유를 예수님께서 많이 쓰시는 이유는 일단 옛날 사람들은 쓰고 읽고가 안 돼요. 우리도 몇십 년 전만 해도 문맹률이 높았잖아요. 그죠? 하물며 2000년 전에 쓰고 읽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무슨 스스로 독서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거나 교육이 되거나 이걸 바라기는 어려웠어요. 이야기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비유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기 편하고 또 남에게 전하기도 좋아요. 길면은 중간에 자꾸 빠뜨리고 잊어버리는 게 있잖아요. 본당 신부님께서 오늘 재미있냐, 웃기냐 했는데,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자면은, 프랑스의 어떤 신부님이 제가 이제 불란서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강론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신자들이 교구청에 민원을 넣었어요. 우리 신부님 강론 진짜 못해요. 민원을 넣었어요. 그 주교님이 불렀습니다. 그 신부님을. 불러가지고, 야, 함신부야. 강론을 하려면은 양념도 좀 치고 이래야 된다. 예를 들면은 이제 성모 축일이 다가오지 않느냐. 그러면은 신자들의 이 주의를 끌어야 되고 집중을 시켜야 되니까 강론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런 신자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여인이 유부녀입니다. 하면 더 기함을 할 거 아니냐. 그때 그분은 성모님이십니다. 하고 하면 된다 하니까 이 신부가 예, 주교님 한 수 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이 축일이 됐습니다. 강론을 하는데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한 거예요. 그 신자들이 하겠죠. 그 여인은 유부녀입니다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그 뒤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야기가 길면 전달이 어려워진다는 건데 이건 물론 짧은 이야기였습니다만, 그래서 비유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을 쓰는 거예요. 옛날에 뻔하잖아요. 삶의 양식은 목축 아니면 농업 이런 정도니까. 그래서 양떼에 비우든지 아니면 씨앗에 비우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비유는 특정한 대상만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나 또 양떼는 거의 백성 대부분이 거기에 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다 자기 이야기처럼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그런 또 장점들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복음서의 비유가 많아요. 한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아름답고 또 아주 이상한 비유,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 일꾼의 비유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받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받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일을 아침 6시부터 한 사람도 있고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한 사람도 있는데 품삯을 똑같이 준 거예요. 생각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논리 하나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이 지상에서 주도적인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논리는 공평의 논리입니다. 그림 보시면은 똑같은 높이에 발판 한 개씩 줬죠. 이게 공평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있는 애는 못 봐요, 경기를.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발판을 다른 개수만큼을 줬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이 경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걸 형평이라고 합니다. 산업혁명 일어났을 때 수십 명의 노동력을 기계 하나가 대체하게 되니까 노동력이 아주 그냥 헐값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식구가 먹고 살려면 그전에는 가장 한 명이 가서 일을 하고 오면 되는데 이제는 8, 9세 어린이들까지 모두 나와서 14시간씩 일을 해야 겨우 가족이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 레룸 노바눔이라고 하는 이 회칙을 발표했어요. 새로운 사태.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는 없었던 새로운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 회칙에서 강조한 것이 바로 형평의 원리입니다. 임산부, 노약자, 아이들, 병자들이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들은 살 권리가 있다. 공평은요, 일한 만큼 받는 게 공평이잖아요. 사실 공평도 중요합니다. 공평의 원리가 없으면 세상이 발전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야하고 똑같이 받는다면 혹은 야보다 적게 받는다면 난 독신이라는 이유로 발전의 원동력이 사라질 수 있죠. 하지만 형평의 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 세상이 약육강식의 짐승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센 놈이 독식하는 세상.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공평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한 대라는 예를 줬잖아요.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4인 1가족이 하루 먹고 살려면 한 데나리온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의 원리가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유를 보면요. 세리와 죄인들의 비유인데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아니 한 마리 찾는 것은 좋은데 99마리를 그냥 방치해두고 그걸 찾으러 나가면은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 경제 논리로 보면 이거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런데 양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하기 힘들어요. 말씀드렸지만 양은 시력이 대단히 나쁩니다. 그래서 종종 비탈은 길이나 또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상체가 비대하고 다리는 가늘고 짧잖아요.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고 다리도 잘 부러져요. 그러니까 목자가 찾아주지 않으면 그냥 혼자 죽거나 아니면 야생 맹수들의 먹이가 되겠죠. 이 이야기에서 죄인 하나까지도 멸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비유 하나 보세요. 등불의 비유인데 이 비유를 우리가 이제 흔히 너희도 이 등불처럼 세상에 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뭘 하라가 아니고 너희들이 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은 맨 마지막에 핵심이 있어요.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이 비유가 말하는 궁극적인 자비는요. 우리가 베푸는 자비가 아니고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자비입니다. 그 자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자비심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집에 뭐라 그러죠? 이게 펌프 있었잖아요. 그거 처음에 물 나오게 할 때 마중물 부어야 되죠? 그래야 물 올라오죠. 우리 마음에 있는 자비심이 이게 마중물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자비를 받는 마음 한 개, 자비를 주는 마음 한 개 따로 있어가지고 스위치를 올렸다가 내렸다 하면 참 편할 텐데 불행해도 마음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마음으로 자비를 받기도 하고 자비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돌처럼 굳은 마음이라면 여기에선 자비가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를 베풀 줄 모른다는 것은 이게 돌처럼 굳은 마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비도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세상의 자비를 베풀으라는 말씀도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그 비유 몇 개를 봤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듣다 보면은 하잖아요, 그죠? 뭐예요? 익숙했던 현실과 다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새로운 관점, 새로운 눈을 갖게 되어서 새로운 현실을 보는 거예요. 이야, 맞네.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체험하고 있는 그겁니다. 비유는 새로운 현실, 복음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행복해져요. 그러니 이게 행복선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행복선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선언하면은 마태오복음서의 산상설교, 루카복음서의 평지설교에만 들어있는 줄 알잖아요. 많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데 아닙니다. 복음서에는 행복선언들이 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행복하다. 이 말씀도 종종 오해되기 쉬운데요. 토마스 사도를 비난하는 말씀으로 종종 오해됩니다. 그런데요, 그럼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 안 보고 믿었습니까? 다 보고 믿었잖아요. 이거는 토마스 사도들은 비난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선언입니다. 여기 예수님 보신 분 있어요? 만약 계시면 큰일입니다. 빨리 본당 신부님과의 긴 상담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보고 행복하다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을 뵌 적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행복하다는 행복선언이에요.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말씀도 행복선언입니다. 행복하여라. 내 말을 듣는 이들, 그들은 복음에 들 것이다. 행복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알아듣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새로운 현실로 들어가게 되고 그 현실 안에서 우리는 행복해져요. 행복선언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가 있어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무태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도 보면 좀 이상하죠. 무슨 농부가 농사를 저런 식으로 짓나? 이 농부가 하는 걸 보면은 그냥 뭐 농사 질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씨앗 아무데나 그냥 막 딱 뿌려놓고는 그냥 뭐 알아서 살려면 살겠지. 농사 그래 짓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너무 이상해서 그런지 직접 이게 뜻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하, 이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에 보면은 사람은 네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말씀을 실천할 의욕을 꺾고 장애물을 놓는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세례는 받았으나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두 번째 부류는 말씀을 기꺼이 듣기는 하지만 삶이 힘들어지면 모리에 공공한 박해 등이 닥쳐오면은 그 말씀을 포기하고 마는 사람들. 세 번째 부류는요, 말씀을 듣긴 하는데 세속적 근심거리나 욕망에 뒤덮여 말씀이 그냥 사라지게 두는 사람들. 마지막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신부님들 강론 시간도 많이 들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네 번째 사람들은요, 그냥 운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은 운이 없었고, 네 번째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참 신간 편하게 산다, 정말 근심 걱정 없겠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박해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듣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삶이 달랐던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참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항상 밝고 미사 참여할 내 같으면 저 미사 참여할 여유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삶이 다른 게 아니고 듣는 게 다른 겁니다. 수동적인 들음도 있어요. 비판적인 들음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들음도 있어요. 하지만 열리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듣는 것도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듣는 거, 그냥 뭐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아내분들이 이제 남편분에게 어떤 이야기할 때 남편 식사하면서 그래 알았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기억 못 해요. 그다음에 비판적으로 듣는 게 있어요. 자가 나한테 뭔 소리를 하려고 저러나 하고는 귀에 필터를 하나씩 넣어두고 듣는 거죠.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듣는 게 있어요. 그냥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 있는 슬픔을 지어주는 이야기만 하길 바랄 뿐이지 정말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별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나를 웃음 짓게 할 수 있다면 난 그 사람하고도 앞으로 계속 만나요.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이 사람이 나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면 계속 만나지만 그게 아니면은 난 그 사람 만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이제 이런 들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리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듣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린 마음, 내가 변할 준비가 돼 있어요. 내가 낸데가 아니고 나는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들어요. 내가 스스로 이 대화를, 이 들음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은 것을 책임져요. 내가 들은 그것을 내 안의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면서 그것을 소중히 지켜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순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것은 성령께 귀를 기울임으로써 가능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귀를 제자의 귀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에요. 성령은 창조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그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되고 우리가 그냥 그 앞에서 너울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신비가 그 실체를 우리 앞에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외칠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아빠, 아버지. 강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제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이제 들음과 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끼리 듣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보너스 부록으로 하나 넣어놨는데 모리스 벨레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신데 심리학자이고 정신분석가입니다. 이분의 글이 참 정말 가슴에 새길 만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듣는 것, 그것은 타인을 중심에 놓는 일입니다. 듣는 것, 그것은 타인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일입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있으면서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도 좋아요. 어떤 경우에도 당신이 원하는 한 저는 당신의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들음에는 특별한 방법이나 규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말도 가로막지 말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세요. 머리만이 아니라 전 존재로 말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말을 해야 할 때는 제안하는 것을 자제하세요. 판단하지도 마세요. 타인이 자기의 언어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두세요. 하지만 거짓말의 악순환에 들어가는 것은 거부하세요. 타인의 말을 들을 때는 습득한 모든 지식을 잊으세요. 가진 모든 힘도 포기하세요. 어떤 지위도 뽐내지 마세요. 타인에 대한 어떤 기대도 드러내지 마세요. 이렇게 타인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지우세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도 참 반성이 되었고요. 정말 새겨두고 따를 만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우리의 열리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응답드리며 또 하나님 함께 우리가 섬기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이러한 좋은 듣기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